됐어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아마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늦게 도착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또 미끄러운 거 겁나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그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소망을 구하고 헤매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욱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 주님 은혜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몸이 약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또 주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각각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방 집회에 나가는 거 없었고 그 전주에 수요일 저녁에 이 끝에 가서 2장을 빡빡하게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나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답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이건 다음에 미룹니다. 이거는. 아주 뭐야래 빡빡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에 저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줬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건데, 그게 휘장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막혀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소 휘장을 위에서 밑에서 열고 들어갔다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은 다시 이제 가려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그 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은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 딛고 있는 땅이 진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한번 진동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결정됐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은 심판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물으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허락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결정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바위가 터지고, 성경에는 이 바위가 인간의 그 강팍한 마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깨어지고 어떤 죄의 세력도
강팍한 세력도 그 앞에서 굴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동시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됨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제일 먼저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질문 내용이 이 저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만일 이것을 이 세상에서 있던 사건으로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무덤들이 많이 열려가지고 죽은 송장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일 걸어 다녔다든지, 또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로 말한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살아난 사람들이 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은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 성경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막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 갑자기 살아나서 막 여기 걸어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육신을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육신이에요. 영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해서 이제 지옥에 보내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그때도 부활할 때 말이죠, 이 무덤이 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저게 지금 공동무지가 말이죠, 탁 갈라지고, 뭐 그러겠어요? 아니면 저 납골당 같은 데는 납골당에 탁 이 뼈가루 넣어놨는 그 탁탁탁탁 뚜껑이 열리고 말이죠. 미국에 가면은 이 뭐 골프장처럼 새빨게 해놓고 거기다 비석 하나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뒀는데 봉우리 없이 그것이 비석이 탁탁탁탁 열리면서 뻘떡뻘떡 일어나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무덤이 갈린다든지 열린다든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다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먼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 태워서 연기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린다고 하는 것은요, 무덤이 열릴 필요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만일 오늘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데, 그것도 무덤 속에 있는 그 무덤이 말이지 막 무덤 문이 탁탁 열리고 거기서 송장이 뿔떡뿔떡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가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예. 그 무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려 올라가는 모습도 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 돌문이 막혀서 부활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문을 꽁꽁거리 잠가놨는데도 집안에 나타나신 분인데 그 꼭 무덤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일어나시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도 자던 성도들이라는 이 성도는 누구냐면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초곡절에 6월절 다음에 그 무교절, 그 6월절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어요. 초곡절은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 초곡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삭 하나가 아니고 한 단이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몽땅 다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야, 치는 자야. 너희 집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니고 너희 집이라 그랬어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거룩한 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먼저 간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말씀도 이 땅에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했을 때,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영접해 준다는 것보다도 먼저 가든지 나중 가든지 상관없이 동시에 주님 앞에 갈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에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그 모습을, 그 변화된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훗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한 모습을 여기 보이신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와 성막 기구들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려면요, 여러 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성막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랫동안 좀 공부를 한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게고요. 질문이 왔으니까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과정에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에 만들 그 자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바쳐서 그것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울타리는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울타리 뭐 기둥 그다음에 옆에 말뚝 그 밑에 박히는 거 참 하나하나 전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뜻이 있지만은 우선 그 울타리는 세마포 포장으로 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들어가는 성막 문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물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그것도 혹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상대편이 죽었다. 그럼 어쨌든 그 죽었으면은 저쪽에서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쫓아와서 날 때려 죽이도 할 수 없어요. 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부주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막 도망가서 그러면 뒤에서 막 죽이려고 막 따라와요. 그러면 이 성막 문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뒤에 못 따라와요. 그 안에는 제사장이 딱 지키고 있어요. 이제 도피성도 그렇습니다. 성막에 성막도 물론 성막도 그렇고 도피성이라는 것도 그 성막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그 끝없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제단 뿔을 탁 잡으면은 그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생명을 보호해 줘요. 이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뒤에 율법의 저주가 따라오는데 그 심판이 예수님 안으로 따라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마포 포장은 예수님의 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영혼의 심판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네 기둥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네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문에 탁 들어가면 제일 첫 번 보이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5규빗, 넓이도 높이도 정사각형 5규빗. 그 놋으로 만드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네 밑 모퉁이에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 놋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방이 똑같은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 그 놋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을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이에요. 동서남북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뿔이 높이 있어서 밖에서도 보여요. 그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 그 죄인들이 그 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십자가.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하는 찬송가 내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잡은 그 속죄 제물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에 딱 들어가면 첫 번 보는 것이 이제 놋제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딱 먼저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놋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그 성소 앞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쓰는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울이 옛날에는요 놋을 아주 닦아가지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거울 있잖아요. 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건 뭘 가르치냐면 거울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율법은 우리 죄를 정죄하는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지 씻어주지는 못하잖아요. 네? 율법은 우리 죄를 정죄해주지 우리를 깨끗게 하든지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이걸 때려 부셔가지고 물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가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요.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신 거 있잖아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손과 발은 씻어야 돼요. 아침에 모이게 있어도 저녁에는 손과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우리의 그 속에 옛 성품들이 남아있고 또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 죄가 묻어 들어와요. 근데 그걸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응?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첫 번 들어가신 주님은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 주님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성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매일 들어가서 섬겨요. 제사장들이. 거기 가면 12덩이 떡이 넣어있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 그래요. 떡상이 있는데 12덩어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12덩어리 떡이 놓여 있어요. 그걸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요. 이렇게. 진설이라는 것은 진설병, 떡병자 쓰는데 이렇게 12덩어리 떡을 쭉 이제 진설해 놓는다고 해서 진설병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7 촛대가 있어요. 7 촛대. 그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떡 등인 동시에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12제자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에 거기 가서 떡을 먹어요. 그걸 그 진설병을 먹고 이제 새 것을 올려놓고 그 먼저 있던 것을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우리가 주님을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7 촛대가 다 불을 쫙 켜져 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교회를 7 촛대라 그랬어요. 7 촛대. 그래서 주님이 빛이신 동시에 또 주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7 교회를 7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또 나타내는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계속 피워서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향을 피우면은 향이 다른 냄새를 다 없이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고 주님 향기로운 제물 대신 주님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인간 냄새를 나도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게 아니라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단은 중보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그 성소와 저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잖아요.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 노제단에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예수님, 성신하신 예수님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완전히.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 휘장이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십계명이 들은 법궤가 있어요. 안에 십계명, 그 언약궤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인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게 속죄소. 그 죄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 양편에 그룹, 즉 천사의 모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천사를 여기가 양쪽에 천사가 딱 이게 법궤라면은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낸 자들인데, 만일 이 밑에 법궤가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천사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그 법궤가 이 십계명이 말이죠.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걸 뭘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법을 깨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관음죄 짓고 그럴 때 모세가 들고 내려오던,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오던 십계명을 깨버리잖아요. 예? 모세가 깨트린 게 아니라 그들이 깨트렸어요. 예? 그날 3,000여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사정심 칼로 막. 예?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그룹 천사 사이에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 사이에 뭐였냐면은 속죄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다가 번제단에서 죽은 그 양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속죄소에다 뿌려요. 7번 뿌리면서 기도를 해요. 즉 그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하시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막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해서 보정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고, 들어가서 그 노제단을 먼저 착 쳐다보잖아요. 문에 딱 들어가면은 노제단이 딱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먼저 딱 발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거는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자리로, 변화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 빛 가운데서 성소 안에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겨요. 앉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면은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신앙의 우리 그 하나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항상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고 일반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그럼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구원받은 지금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단이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말씀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분이 참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참 막연히 종교생활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일반 교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성교회라고 이제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기성세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뭔가 어감이 좋지 않아요. 신세대가 뭐 기성세대 그러면서 뭐 좀 이미 있는 그다음에 새로 생긴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별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구별해야 되냐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교회라고 되게 그럽니다. 이제 일반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요. 평범하게. 근데 일반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데 이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요. 우리라는 말은 성경에 우리라는 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요. 미국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면 또 우리요. 거기 가면요. 미국 사람도 같은 우리예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여기 다만 우리라는 말이 여기 말하면 서울중앙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전국에 지금 37개 교회가 있습니다. 더 작은 교회들도 여러 있지만은요. 우선 37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 있고 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없고 복음의 역사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또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고 조금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같이 좀 교제한다든지 같이 전도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복음을 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 엘리야가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다 찾아다녀야 되느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찾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기 주면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르면은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이 어떤 사람들 그러면 우리 말고 또 있는 거 찾아다니면 보자. 댕길 필요 뭐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집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 집 말고 또 행복한 집이 있는가 보자. 행복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뭐 찾아다닐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 유럽에도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밖에 없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자부하는 것은요. 미국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 중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가서 그 거듭난 목사님 만나서 같이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겨울 수련회를 하고 그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 거듭난 그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혀 교회 한 번도 안 댕긴 사람도 말씀은 듣기만 하면은 막 며칠 만에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 그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같은 약이라도 이걸 잘 지으면 당장 나을 텐데 말이죠. 한 몇천만 먹으면 나을 텐데 몇째 져가지고 이만큼 먹어보고 안 낫거든 또 오시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걸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은 아마 세계에서 아마 우리 같이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다. 비슷하게 하는 데는 있어도 그거는 아주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복음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리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전도자들이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적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 이제 성경 배운 후에 그 다음에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고 가보면요 알아요. 당장 압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서울 시내에 아마 교회라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그냥 얼른 욕곡대에 올라가서 보도 수십 개 보이는 십자가 그냥.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일에는 저 교회 가고 주일마다 그 올바로 복음 전하는 데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얘기 하니까 알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이제 말씀을 배우다가 과거에 배운 거하고 틀리거든요. 전에는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천당 간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배우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볼 수 없다고 그랬고 그건 우리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니까 꼭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야 된다.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인데 쭉 배워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던 거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거든 이게요. 성경하고 관계없거든요. 그 성경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렇게 교회 막연히 댕기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럼 성경은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말이요. 다 천당 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럼 어쩔래요? 어디든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거듭나면 천당에 가고 말고죠. 문제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구원이 있다? 정말 있느냐 그 말이야. 있으면 가라고.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들만 거듭나는 역사 있고 구원받는 역사 있느냐? 우리도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시합해볼까? 예? 엘리야 선지자 한 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가멜산구에서 시합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바알은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합해서 850명. 너희가 숫자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850명이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엘리야 그랬죠. 야, 그 바알이 어디 잠자는갑다. 더 크게 해라. 혹시 변수관에 갔는지 모르니까 계속 해라. 막 하여튼 그렇게 비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칼로 막 몸을 찌르면서 바알이 응답해도 바알이 뭐 있어야 응답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야 이제 그만해라. 막 평생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12 돌멩이를 탁 싸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장작을 펴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랑을 쫙 파가지고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막 갖다 부은 거예요. 또랑 물이 넘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들로 보게 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니까 하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 송아지를 싹 사러 올라가고 옆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돌로 다 폐지고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시합 한번 해볼까? 어떻게 시합하는지 하면 간단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우리도 복음질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방 2개 딱 해놓고 방 2개 하든지 뭐 10개 하든지 괜찮아요. 뭐 그쪽처럼 뭐 450개 하든지 850개 하든지 이쪽에는 혼자 해도 좋고 천년 교회당에도 안 댕기는 생퉁이들 쫙 몇 개 놓는 거예요. 전도 해보라고. 우리도 생퉁이 몇 개 놓고 해보고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지 보자 그거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억지로 구원도 안 받고 뭐 짓거리는 거 하고 깨닫고 나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디서 거듭나는 역사 나타나는가 보자 그야. 어디서 성령의 역사가 불이 내려오는지 보자 그야. 자신 있거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는 교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그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럼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 말입니까? 가지요.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자, 우리 이 말 났으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5장 구약성경 1057페이지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그 당시 성전은 엄청난 성전이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거창하게 예배 종교의식을 하고, 거기는 장로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라. 만일 그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은, 뭐 소돔성 안에서 10사람 못 찾는 거야, 뭐 그거 당연하죠.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서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준다. 예? 문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응?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지금 거짓말이에요. 예.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다 막 싹 불질러버리고 엄청난 성전, 예. 몽땅 바벨론에 잡아가 버렸어요. 예. 예루살렘이 임금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치어가지고 그냥 바벨론 끌고 와버렸어요. 70년 동안 성전 다 박살이 났죠. 몽땅 잡아갔죠. 70년 동안.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600여년간 예? 하나님의 강력을 들어서 계속 내리친 거예요. 몇 명 없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세상에 한 명도 없다니.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야, 용서해 줄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봐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 예? 5장 13절 봅시다.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예. 허풍쟁이들이에요. 허풍쟁이들. 예?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다는 망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봅시다. 이 땅에 30절 31절 이 땅에 같이 읽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기괴하고 괴상망측하고 참 하늘과 땅도 놀랄 엄청난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선지자는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예?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예? 또 백성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해요? 뻔이죠. 뻔. 뻔할 뻔. 예. 지옥이에요. 지옥. 에스겔 9장을 봅시다. 에스겔 9장. 예. 에스겔 9장 찾았으니까 뭐 봅시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이게 뭐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요, 예? 완전히 이웃과 거짓을 따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교활한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사야서 9장에 다시 봅시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미혹하게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렇죠, 같이. 그 결국에는 어찌하느냐? 멸망이죠, 뭐요? 멸망. 응?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두어라. 그냥 놔둬라. 저희는 소경이 돼요. 소경인도 하는 자로다. 인도하는 자도 물론 더 큰 죄고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건 틀림없어요. 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예. 구원받기 전에 친하던 친구들이 많지요.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예. 뭐 세상 친구들도 있고 과거 교회 같이 다니던 교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별로 안 기쁠 텐데요. 첫째요. 보세요.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우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상상합시다. 세상 막 술 먹고 뭐 그다음에 뭐 나쁜 얘기하고 그다음 세상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즐기던 그게 참 뭐 얼마나 참 거짓되고 그 정말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싫어요, 그게. 세상 친구들이 싫어요. 전에는 그 가운데서 같이 즐거워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 비방한다 그랬어요. 술 먹자고도 안 먹죠. 어디 뭐 재밌는데 놀러 가지고도 안 간다 하지요. 뭐 성경 얘기만 하고 뭐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뭐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재미없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야, 너 언제부터 그래야 되겠냐? 금방 뭐 천사가 됐냐? 뭐 부처가 됐냐? 막 그러면서 비꼬으면서요. 자기와 같이 않음으로써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 세상 친구들은요 끊어야 돼요.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저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은
이쪽에서 신앙이 좀 성장하고 강한 사람은 그쪽 사람을 딱 잡아가 이쪽으로 끄는데 약하면 내가 돌에 끌려가요. 물들어 버려요, 내가. 왜? 아직도 이 속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은 세상하고 비슷해요. 같아 따라가요. 나도 그 좀 한편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욕심도 있고 세상에 뭐 즐거움, 쾌락 그런 것도 끌려간다고. 그래서 그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보면 친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애들 자라는 거 보면요.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고 쭉 하지만은요. 좀 크면은요. 부모보다도 학교 선생님보다도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 영향 제일 많이 받습니다. 친구하고 똑같아 버려요. 나쁜 친구 사귀면 뭐 영능 없이 완전 나쁘게 가버려요. 그건 못 말려요,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냥. 친구 깨딱 한번 잘못 사귀면 그냥 인생 평생 망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누구든지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지 딱 조사해보면 알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노름쟁이다. 가까워서 그럼 노름쟁이에요, 그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그 같이 있으면 술 친구예요. 뭐 그 사람 친한 사람 보면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유예요. 그 친구 보면 알아요. 그 주변의 친구가 정말 점잖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제일 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구원받은 후에도요. 그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 옆에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요, 이걸 분별 못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매정하지만은요, 친구 좀 끊어버려요. 이제 끊어요. 뭐 개 하는 것도 치아버리고 이제. 뭐 개꾼들 해가지고 뭐 합니까? 전부 뭐 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어디 쌍쌍해가지고 놀러 댕기고 말이야. 뭐 자매님 지난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개원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얼씨구나 좋아하시니.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그거 가면 지옥이요, 지옥. 그 만일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 가서 절부한다면요, 그 뭔가 그 뭐 좀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지옥 가는 사람들 자기 무덤 위에서 춤추는데 그것도 같이 춤추고 있어 그래?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가까이 하려면 목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 구원받게 하려면요, 같이 어울리면 구원 못 받아요. 같이 어울리면요, 그 사람들 좋아하지만은요, 나중에 복음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예. 구원받고 나서 딱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구원 안 받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하고, 뭐 세상 욕, 뭐 농담도 좀 저질적인 농담도 하고, 그런 행동도 비슷하게 하고 어울리 있으면서 나중에 성경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똑같으면서 뭐 지가 뭐 성경 몇 마디 뭐 어디 배워가지고 찌끄리고 있다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농담 얘기요. 겉으로는요, 너 예수 믿어도 참 우리하고 어울리니까 너는 멋쟁이다. 어떤 예수쟁이는 맹꽁이 짓이네.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너는 예수도 믿고 한 잔도 하고 참 너는 참 재밌다. 겉으로는 그랬지 말아도 속으로는 가짜 예수꾼이구나 그럽니다. 속으로는 안 듣습니다. 진짜. 그래서 딱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자세를 딱 보여줘야 돼요. 뭐 너하고 다르다는 거. 보지만 겉으로는요 비꼬는 소리 하지만은, 야, 저 이상하다. 저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다. 저 속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뭐
확신이 있어 보이고, 뭐 자신 있어 보이고, 기쁨이 있어 보이고, 뭐 생기가 돌고, 뭔가 다르거든요. 나도 저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했잖아요. 너희 속에는. 그거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때 한마디 딱 얘기하면 그 힘이 있어요. 나 딱 한마디 해주고 또 얼마 후에 또 한마디 딱 해주면요. 저 뭔가 있는갑다.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힘이 뭐냐?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하고 사귀려면 돈 들어야 되죠. 시간 뺏겨야 되죠. 괜히 어울려가지고, 시시득거리고 나면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 허탈에 쭉 빠진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려고 하면 꽉 막혀버립니다.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돈 어디서 썼냐? 너 그 사람들에게 전도 한마디 못하고 시시득거리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래도 됐냐? 캄캄하죠 뭐. 안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지금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요. 그렇죠.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같이 어울려서 절구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사귀다가 내 신앙생활 손해보겠다 싶으면요,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끊어버리고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거예요. 이제 새로 구원받은 안에서. 뭐 그 사람들이 미워하든지 뭐 우리 배신했다고 하든지 뭐 원수처럼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뭐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 보면 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이 세상 다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요,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치켜 올리고 나를 칭찬하고 떠받쳐도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면은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러지 말고요, 이제 따로 한테 어울리면 안 됩니다. 하나씩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제 친구들 중에 누구는 전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딱, 전도 대상자를 딱 찾아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내가 초청을 하든지 집에 해가지고는 한꺼번에 못 하면 같이 짝짝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니까 내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 할 말이 있다, 부탁이 있다. 뭐 그러냐? 너 부탁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야,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지. 그럼 돈 드는 거 아니다. 응? 이하면서 정말 나도 막연히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믿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못 간다겠지 않냐? 너 교회 다니지만은 확신이 있냐? 거듭나는 확신이 있냐? 그거 없지 뭐. 그렇잖아. 평생 된 게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면요,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게.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든지 집회하든지 기회를 딱 봐가지고 탭을 뜯든지 그래가지고요, 전도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해요. 응?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같이 그냥 육신적으로 즐겁게 어울리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손해요. 내가 끌려가요. 그 사람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야지. 예? 예.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요, 예?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딱 보여줘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있죠. 친구를요, 잠언에 보면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습니다. 친구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예?
그 친구가 뭐, 이 세상 친구들, 세상적으로 뭐 의리 있죠. 서로 뭐, 친구 참 재밌죠.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면은 외로워집니다. 진리는 외로운 길이에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운 분이었어요. 예? 나중에 자기 백성들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다니고 가르치면서 훈련시켜 놨더니 제자들 전부 다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제일 수지잘한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 진리는 외롭습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신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이 친구를 주셔요. 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를. 그러니까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이 세상 친구는 좀 멀리 하십시오. 이제 멀리하고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의 정말 진실한 친구, 신앙 안에서 그 진실한 친구를 한 명이라도 그런 정말 그 진리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정말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정말 영원한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단 달을 이자다가 끝단자인데요. 한문을 쓰면은 예?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성경 이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요. 그래 달라요. 예? 그러면 이단 반대는 뭐예요? 예? 안이단. 정통입니다. 정통. 근데 이제 이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과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뭐 쉽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대로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살고, 에? 성경대로 그 나라에는 그건 성경적으로 정통이에요. 뭐 교단에서 만든 정통이 아니고 성경과 틀린 것이 이단이에요. 제일 먼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통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 가는 것처럼 가르치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듭났냐 물으면 거듭난 확신도 없는데 천당 간다 그래요. 그건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가보라고 어딘가 끝이. 딴 데지. 예?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가 보기는 바른 것 같은데, 예? 바른 것이 주장해요. 그런데 필경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딱 비춰보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예? 교리적으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도 교리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자, 이 크게 말해서 이런 교단은 성경적으로 정통입니다. 예.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 가르쳐요. 그 정통은. 근데 정통은 정통인데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질 못해요. 배우기는 배우고 알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자, 열심히 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내용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안에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정통적인 교판에서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교파 중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최고 이단 중에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왜? 고해성사랍니다. 신부한테 가서 성경이 어디 있냐고. 연옥이 있다 그래요. 성경 연옥 없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거짓이야.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교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한 사람도 천당 못 갑니다.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도 어디 가셨는지 복음만 올바로 깨달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나와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 안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뭐 전도관, 뭐 그 다음에 몰몬교, 뭐 이런 교단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교리적으로 정통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단 중에도 아주 정통 이단이에요. 그건 아주 막 새빨간 이단입니다. 그건. 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뭐 온갖 잡동사니들 말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뭐 성신 받아 기도하다가 뭐 성신 받으니 방언을 하느니 뭐 병 고치느니 그래가지고 성신 받다는 거 다 거짓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 안에 있는 이단, 정통 안에 있는 이단.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 거.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약간 달라요. 약간. 2차 대전 후에요. USA라는 상품이 막 대량 찍혀 나와서 막 그 미제 상품으로 막 팔렸는데 그게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미제라고 막 팔았는데 그래서 국제 재판에 붙었대요. 자, 너희들 상표 도용했다. USA 마크 부채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말이에요. 제품 만든 회사에서 야, 우리가 언제 남의 이름 도용했냐? 뭐? 여기 자세히 봐라. USA는 USA 밑에 점이 3개 딱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점이 없어요. 점이. 우사다. 우사. 일본에 우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촌구석에 있어 우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그게 우사라는 USA 그걸 발음하면 그냥 우사요. 우사. 언제 우리가 미제 상품 도용했냐?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겼어요. 재판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판하는 거 이겼어요. 그래도 약간 다릅니다. 지금 모나미 볼펜 최고 좋잖아요, 그죠? 모나미 볼펜 요새도 좋은지 모르는데 옛날에 모나미 볼펜 그러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모나미 볼펜을 싸게 팔길래 막 한 뭉치 사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 보니까 모나니요, 모나니. 예. 세상에. 예? 약간 달라요. 예. 여기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다니까. 깊이 안경 쓰고 봐야 보이지. 예? 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은 영인데 성령이라고 받긴 받는데 다른 영이야. 약간 달라. 예?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요새는 뭐 예수도 저 대전에 가면 참 예수교가 있습니다. 참 예수교. 예. 새도 참새가 있듯이. 예? 예. 다른 새는 전부 가짜 새란 말인가. 근데 자기들은 진짜래. 복음도 순복음도 있죠. 두부집도 순두부집이 있던데. 응? 근데 순인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순수한 순장 같으면 좋은데 그게 잡동사니가 더 섞여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정말 그 다른 복음 뭘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약간 다른 거.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약간 달라.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가 아니라 믿기는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그 다른 예수입니다. 성령은 영은 영이라 그랬는데 성령 아닌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 성신반줄 알아요. 예.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응? 근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13절에 보면은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일꾼이니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 사도를 세워요. 예. 괴hul이라는 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사탄의 역군들이에요. 예?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는 방해하는 것도 있는 동시에 가짜를 만들어서 막 퍼뜨려요. 모조품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려요. 그럼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비슷하게.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짜가 더 번지르하게 좋게 보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원래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광명의 천사예요.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도 몇 개 나와 신학 박사하고 뭐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아주 지성인이고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예? 그런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꾼도 있고 자기 일꾼을 세우죠. 사탄도 그 일꾼을 세워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져한다. 아주 의롭게 거룩한 모양을 그대로 가져요. 자,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보다는. 예?
여기에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20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너희를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종을 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말 꼼짝 못해. 그 들어가면 막 그냥 아주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다 뺏어 먹어요. 그냥 잡아먹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날 잡아잡쇼 하고 갖다 바쳐요. 참 이상해요. 자기를 구원해 주려는 사람은 원수처럼 보이고 잡아먹으려는 사람은 아주 천사처럼 보이고, 이게 참 문제예요. 잘 용납한다. 그래서 참 어떤 데는요, 뭐 톡 털어 바치세요? 그러면 아멘. 주님 곧 오실 텐데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가지요. 내버리고 가니 바치고 가시오. 싹싹 닦을갑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지요. 뭐 다 바치더라도 뭐 그걸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뭐 감사하고 말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데 다 쓰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아이고 부흥 강사들 말이요, 얼마나 욕짓거리 하는지. 예? 막 자기가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말이죠. 막 이 말세에 막 애새끼들이나 막 까가지고 말이지. 뭐 삑삑 울고 말이지. 가라! 다시 나오지 말라고. 아니 집회 시간에 좀 누가 운다고 해. 애가 운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말이에요, 그렇게 욕짓거리 해도 그래도 아멘. 죽인다 해도 아멘. 기침해도 아멘. 하여튼 참 웃기잖아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면 유치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우롱하고 그래도요,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거 보면요, 참 앞에서 사기꾼은 아예 내놓고 하지만은요,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또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말씀 들으러 교회 간다고 하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배하러 간다 말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도 안 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지. 예배 보러.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어디 갔다 오세요? 구역 예배 봐주고 가요. 눈도 발래. 한 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이 교회는요 언제 예배 보세요? 그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있다가 우리는 예배 안 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는 게 아니죠, 드리지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다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예배 시작했다, 예배 마쳤다는 말 어디 있으면 내나 보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야 우리 예배하자, 시간 됐다, 예배하자, 다 같이 경건하게,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어디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 어디 있어요?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도 없어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이제는 예배는 시작합시다 마칩시다 그런 거 없어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따듬어진 예배 의식에 의해서 하는 예배,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세계적으로 다 해요. 다 한다고 따라갈 거예요? 성경이 뭐이 아닌데. 예배는 뭐냐? 거듭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자격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는 게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간다. 말씀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예배죠. 예? 제가 전에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요. 나라시노라는 데 나라시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침례교인데 일본에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전주에 계시는 소양섭 교수님이라고 일본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 계시다 왔는데요.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랬대요. 아니, 금방 아까 뭐라고 했냐고, 예배하자고 예배 시작하자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 예배 시작하자고 했느냐고. 예배를 계속 합시다 그랬지. 그러더랍니다. 예배 시작하자고 한 게 아니라 예배 계속 하자는 말이라고 그게. 예배는 계속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 그랬으면 마칩시다 그런 말도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말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예배도 이 시간도 우리도 예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배우고 이거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거 예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밖에 가서 우리가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그 생활 전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모이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방법 배우러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예배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활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다른 말로 봉사란 말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하나님께 제사고 전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 얼마나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종교생활을 했고 또 신학교도 다녔고 그 장로교에서 몇 년간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이 뭔지 알고 나서는 예배 시작합시다는 말을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듣기가 안 좋아요.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 우리 구역 예배합시다. 예배 봅시다 하든지 그런 말 나오면은요. 아, 저거 옛날 거구나. 옛날 거 틀리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함으로써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조품 예배. 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성경의 예배라는 걸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면은 진짜가 있어도 그걸 찾으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옳은 줄 아니까.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그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눈 하나만 붙은 원숭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은 원숭이가 갔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병신이 왔다고. 우리는 전부 한 개인데 저놈만 둘이라고. 저런 병신이 어디 있냐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대요. 병신할게. 그것도 병신이지. 누가 병신이야 그래. 그래서 이단들만 있는 동네에 참단이 가면은 참단부 이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둑이 주인 치는 세상이야. 도둑이 막 가면 뒤에서 도둑이야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도둑이 탁 돌아서 가지고 따라온 사람 보고 저 도둑놈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모르죠. 그래서 완전히 거짓이 하나님 보시 이단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이단이고 진짜 정통도 이단이고 그래요.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다가 오늘도 사도행전 못하겠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거짓된 종교생활 속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로 돌이켜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뭐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